빛을 따라온 자들, 빛을 따라온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성탄절이잖아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사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를 뭐 하려고 오시냐면 죄에서,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감사하는 박수를 우리 예수님께만 온전히 한 번 더 크게 시작. 성탄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로 선물 가족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날 정도로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한다고. 어찌 보면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단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왕들이 많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많고,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구원주는 여러 종교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유일한 오직 한 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께 온 인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응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는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하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탄하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로, 창조주로, 구원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묻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탄이고 성탄절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좀 중요한 구절이어서 2절 시작. 1절은 읽지 않겠는데 1절에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또 11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4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탐색하는 거예요. 뭘 탐색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은 거를 여정을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인, 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분은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그렇게 가라고 해서, 예전에는 의심도 있었고 믿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탐색하는 단계가 1단계요. 2번째는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 가서 참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자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발견하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데 탐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다음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3번째가 뭐냐면 2절에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그들이 뭐하러 왔느냐?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이 뭐하러 왔어요?
성탄절이라 성탄절 발표회 하러 왔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성탄하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그래도 요 주절이 또 핵심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2절도) 중요해요. 함께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순례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얼마나 남겨두셨을까?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 저는 늘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러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후년까지만 대외적인 일하고 이제 이후에 남은 시간들은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 하면서 목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자잘한 대외적인 역할들도 또 오겠죠. 그렇지만 그냥 지금보다는 주님의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급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좀 신비적인 얘기라면 밥 존슨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간증하시는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천국 간증 같은 거를 보세요. 제가 어제도 보면서 참 천국은 제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죠, 당연히. 그건 1대1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곳이야. 내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나?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영원히 그 속에서 살 준비를 해야지. 아멘을 크게 하세요. 강요된 아멘을 하면 곤란하다니까요. 좀 스스로 미리. 오늘 김상철 집사님이 또 안 오셔서 그래. 난 김상철 집사님이 와야 아멘을 크게 하는데. 자, 4가지예요. 탐색을 했고요, 발견을 했고요, 경배하고 순종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길로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요. 이게 영적인 길이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단계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대지 설교를 해요. 요즘 첫째, 둘째, 셋째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안 가도 3가지의 핵심적인 대지를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예요, 지금. 그리고 헤롯 대왕의 통치 시기예요. 그 시기의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거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와 메시아적인 그런 기대라는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성취라는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지는 게, 성경 많은 곳에서 그게 보여지지만 오늘 기록된 마태복음은 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한 3-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이 이방인의 경배를 통해서 메시아의 보편적인 구원, 구속.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귀한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본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선택받은 백성인 줄,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보고.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거라면 오늘 우린 이 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권력, 여기서 권력자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 헤롯의 두려움과 반응,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아하,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비시켜서 그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마태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이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거기 6번에 보면 니은이라고 해서 밑에 주석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첫 번째 말씀, 아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찾는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찾는 자의 마음. 오늘 여기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헤롯도 찾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오늘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찾는 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빛을 따라온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런데 빛을 쫓는 그러한 뭐예요? 영적인 탐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정의는 교회를 못 가요. 교회 문턱을 아무나 넘게 할례 받지 않고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고 교회 문턱 넘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에 와서 그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다. 어디 계시냐? 찾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빛을 쫓는 누군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이, 영적 단어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1절 말씀에 누구들이 나오면 복수예요. 박사들이 나와요. 박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또 메데, 페르시아 지역 그런 데서 천문, 점성,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로 또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점성가들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탐구를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구원주여 구세주여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긴 여정을 떠난 그런 사람들로도 해석을 해요. 어떤 주석을 보면 이들을 복음의 진리를 구하는 이방인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장로교의 칼빈 같은 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아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장주 장로님 왜 자꾸 여기저기 해?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꾸
여기 봐, 주호야. 2절에 보시면 별이 나와요. 별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연 현상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지예요. 심볼 같은 거예요. 보면은 상징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이 말씀은 단순한 천문현상 이상의 어떤 상징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뭐예요? 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별, 그러면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것은 상징물 중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별을 반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 별이 누구냐면, 한 별이 누구냐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별의 정확한 물리적인 성격은 확정할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인도와 표징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실제적인 실존일 수 있다라는 거. 자, 2절에 보시면 경배라는 단어도 나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엎드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복종의 행위, 예배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을 경배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 앞에서의 경배,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탐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신비한 거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고 특별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확증됐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뭘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무언가 연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 그거를 계시라는 단어인데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자리로 가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므로 영적 탐구는 오늘 머리의 호기심을 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탐구는 머리의 호기심을 넘어서 심령의 겸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경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부를 인정하는 그런 경배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 자, 오늘 박사들이 나와요. 박사들은 표징, 그 표징이 뭐였어요? 별이었어요. 별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영원한 큰 별 대신 그러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 여정 끝에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경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팁 하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성경 몇 독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감사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시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참되게 만났느냐,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정보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경배와 신뢰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여기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순종. 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의 영적인 탐구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메시아는 구원자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소식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여 그들에게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별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의 시대에 성경을 향한 우리의 탐구가 지적인 호기심에서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머리로만 믿는 계산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오늘 공간적인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돼야 된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대. 여러분, 이 지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먼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해석되지 않는 거지, 믿음이 왔으면 여러분 머리로 당연히 이해되는 것. 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성을 무시하지 않되 지식이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무슨 얘기예요? 지식에서 머물리지 않고 실제적인 예배와 순종으로 삶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돕는 사역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시편 98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만민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이방 사람들에게 그 공의를 알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사마리아인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전도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전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 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초청을 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냥 영적인 순리예요. 순리. 기차 레일과 같이.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 전혀 영적인 식감이 없다. 여러분, 아직까지 많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한 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탄에 오신 거 감사하다고 여러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라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그런 가까운 문제부터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 열방을 향한,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대지, 여러분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데, 두 번째 대지를 볼게요. 첫 번째 대지는 뭐냐? 찾는 자의 마음, 빛을 쫓는 영적인 어떤 사모함. 두 번째,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세속 권력의 반응.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이에요. 헤롯은 세속 권력이잖아요. 그 세속 권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참 놀랍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속 권력은 두려움과 교묘함이 있어요. 헤롯은 왕이지만 그 당시 왕은 대단하잖아요. 영적인 그 세속 권력의 반응이 뭐냐? 두렵고 교묘해. 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성경에 분명히 3절에서 확인해요. 놀랍다. 단순한 놀람을 떠난 거예요. 정치 권력 앞에서의 불안함과 권위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반응,
그런 것들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절에 나온 헤롯은 로마 생인하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세속의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여기 세속의 권력은 하나님 나라의 출현 앞에서 성육신하신,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잖아요. 구약은 제사장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출현 앞에서 되게 두려움과 위협감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 있어도 어떤 때는 여러분 두렵잖아요. 천국을 여러분 바로 와보세요. 죽음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문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주를 위해서 평생을 드리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왕인데도, 세상의 최고의 왕인데도, 이는 오늘날에도 진리와 복음 앞에서 세상의 권세가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또 보면 여러분, 헤롯의 위선,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박해를 계획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오늘날 위축되고 교회가 오늘 핍박을 많이 받아요. 교회를 향한 세속적인 압력과 어떤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득권적인 문화와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권력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지혜와 경건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도 개인적으로도 불안과 위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복음 앞에서 회피하거나 타협하거나 위선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자기의 자신들을 점검하고 공동체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서 말씀 맺으려고 해요.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땠다고요?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하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의 행위죠. 주권자 앞에서의 전적인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대략적으로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참된 경배라는 것, 태도와, 여기서 뭐예요? 태도가 어떤 태도였어요? 엎드림이었어요. 그분 앞에 엎드림. 그러면서 뭐예요? 행위는 뭐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안 하는 거예요. 박사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넘었어요. 그걸 넘어서 예배하고 헌신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물들은 메시아의 정체성,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고난받는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12절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꿈에 경고를 받아서 어디로 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지혜의 결과로서의 회피가 아니라 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경배는 뭐냐? 삶의 변화,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변화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게 다른 길이라는 게,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뭐냐? 특별한 날에만 하는 어른 의례적으로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예배 가야 된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재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고 바침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성탄에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후에는 과거에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세상의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옛 언약의 자리에 있었던 그 옛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 맺을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나서 결국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드렸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걸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영적인 탐구가 예배로 귀결되어야 된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거치대 현수막에 2층에 올라가기 전에 예배에 대한 성고를 반드시 쓰는 이유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가 없다? 여러분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끔 돼 있고, 교회의 정체성이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예배가 없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예배가 없었잖아요. 정부에서 다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배를 드린 분들의 간증은 우리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니까 저희 교회도 한 20명 정도는 안 나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삶의 예배 중요하고 공적인 예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식은 예배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 한번 더 하세요. 지식은 예배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권력과 두려움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다라는 거. 그래서 권력의 위협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경배의 태도, 엎드린다라는 거. 행위,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 삶의 변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족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시길 바라면서 빛을 따라온 자들과 같이 빛을 따라왔듯이 여러분들도 빛을 따라가는, 생명의 영원한 빛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